우리가 계속 하던 대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으면 14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 9월 15일 날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누구죠? 윤여정 씨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였죠. 거기에 이제 함께 출연한 스티븐 연이라고 하는 이분이 추천사에서 윤여정만큼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우러난 자신감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여정 씨는 이번 선정 소식에 대해서 내가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칭찬을 받은 한 해였다. 백인에 내가 뽑혔다는데 나도 놀라고 있다며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기를 바라며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과 같이 이름을 올리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그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광고만 보고 실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수상식을 하고 뉴스를 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이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수상 소감에서 내가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대목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늘 하던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이 그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고요. 2018년 5월 9일 KBS에서는 그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하는 거 있죠. 한 번씩 나오잖아요. 포브스에서 이렇게 뭐 경제 그 지명도가 높은 이런 사람들을 올리는데, 2018년도 5월 9일 KBS에서는 그 해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7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누가 1등이었겠습니까? 2018년도에. 맞춰보세요. 1위. 1위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2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3위는 그 말 많고 유명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4위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
앙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 이렇게 쭉쭉쭉 해서 뭐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가 5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7위, 구글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10위, 종교인 가운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6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알 사우드 황세자가 8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9위. 이렇게 이제 쭉쭉쭉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강대국들의 총리나 대통령들이 다 1, 2, 3, 4위를 싹 휩쓸었어요. 세계 최고 부자들도 이렇게 됐고. 그런데 포브스는 이 선정하면서 4가지 기준을 통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교황은요, 전 세계 그 카톨릭 종교 지도자잖아요. 캐톨릭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 돼요. 그 이상 된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등수에 들었잖아요. 둘째는 각각의 인물이 통제하는 자금의 규모. 돈을 얼마만큼 굴리고 있느냐.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기업에는 CEO들이 이제 그 있는데 국가의 GDP 규모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준은 다양한 측면에서 후보 인물이 영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한쪽 방면으로만 이렇게 탁월하면 안 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 후보들이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김정은 북한 그 지도자는 몇 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김정은도 올라왔는데 36위였습니다. 김정은은 2,500만 명의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4가지 분야에서 각각 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아까 타임즈라든지 포브스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세상이 정하고 있는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책에 보면 이 영향력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제 지도력에 대해서, 지도력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에 지도력을 영향력으로 이해하면 될 수 있습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몽고메리 경은 지도력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능력과 의지이고 동시에 확신을 갖도록 감화시키는 특징을 말한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처칠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선교의 세계적인 지도자 존 모트 박사는 지도자란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계속해서 앞서가며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인도의 학생 지도자 찬타필라, 기독교적 지도력을 인간적이며 신적인 자질의 온전한 융합,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소명, 이것을 이제 지도력이라고 하는데, 이 지도력은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지도자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도자다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결국 몽고메리 경은
영향력의 정도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자기를 향하도록 하는 자기를 향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그 저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인격만으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비춤을 받고 성령께 사로잡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인격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인격, 세상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 사로잡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지도력과 영향력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타고난 지도력과 영적 지도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성적인 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인 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천성적인 면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사귀고 사람들을 잘 알죠.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의 지도력의 차이, 영향력의 차이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지만 영적인 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심적인 것이 천성적인 면에 있다면 영적인 면에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성적인 면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방법을 창안하지만 영적인 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따른다. 천성적인 면은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기를 좋아하지만 영적인 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한다. 그리고 천성적인 면은 개인적 이유에 의해서 어떤 동기들이 형성되지만 영적인 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동기 형성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천성적인 자질도 있겠지만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동기에 의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야만 진정한 영향력이다. 오브리 멜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책에 보면 그 폴 허시와 켄 블랜차드는 그 지도력 또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을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책에서 정의하는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요컨대 리더는 행동하는 사람이고 행동의 목적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결국 리더십은 영향력인 셈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라는 점이 리더십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향력과 리더십은 바늘과 실이다. 영향력이 없는 리더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뢰받고 영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리더라고 표현됐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신뢰받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역량, 힘, 그런 종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한 이런 대학원 교수로 강의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리더란 교회 내에서만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그리스도인 리더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르치다가 그런 질문을 딱 받고는 그리스도인 리더는 교회 안에서만 리더가 된다는 건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그리스도인 리더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한 방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상황, 교회 밖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가?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는 영향력이 없는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대개 이제 목회자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목사들을 그냥 뭐 성경만 아는 사람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종종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저 형제님은 뭐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또 저 형제님 뭐 이렇게 바깥 이런 그 대인관계들이 별로 약할 거야. 설교나 잘하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말씀만 잘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 우리 아내는 교회밖에 몰라. 우리 남편은 교회밖에 몰라. 우리 애들은 교회밖에 몰라. 그냥 거기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성경밖에 몰라. 이것이 영향력이냐? 이것이 진정한 리더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교회 밖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리더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교회 밖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 알고 고지식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런 영향력은 그러면은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영향력이란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고 그 결과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냐면 첫 번째 설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설득이라고 하는 건데 영향을 미치는 주된 방법은 설득을 통해서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는 사도 바울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입증하고 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도록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격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격려했고 또 여호수아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격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강조하는 것. 본보기.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는 보통 본받는 삶, 먼저 본을 보여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의 방법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서론이 약간 길었습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향력 있는 이 그리스도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했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명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일반 땅을 말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지구의 육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을 어떻게 채취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바다의 그 밀물썰물을 이용해 가지고 또는 바닷물을 이렇게 여과를 시켜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금이 출처되는 곳은 어떤 방법이냐면 소금이 어떤 산에 또는 어떤 돌 바위 같은데,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어요? 사해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암염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광물질에다가 소금이 다 붙어 있어요. 그것을 녹여서 소금을 채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소금이 바로 그런 소금이에요. 우리처럼 바닷물 해가지고 이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이 세상은 그냥 일반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소금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았겠죠. 그죠?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소금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금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마 부패 방지한다. 또 물건을 이렇게 보관하고 뭐 이런 내용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뭐 이래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네, 맛입니다. 맛. 우리 집 주방에 그 싱크대를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병들이 많아요. 양념통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소금 또는 맛소금, 뭐 후추, 고춧가루, 설탕 뭐 이런 게 써졌어요. 주부가 그 통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음식을 할 때 그 정확한 조미료를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소금을 넣어야 할 때 설탕을 넣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음식 이제 폭망이죠. 우리 애들이 엄마 뭐 또 새로운 것도 개발했어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던 대로 해요 막 이래요. 갑자기 맛이 변하면. 여러분 삼겹살 드실 때 삼겹살 좋아하죠? 삼겹살 드실 때 뭐에 찍어서 드세요? 혹시 설탕에 찍어 드시는 분 계세요? 멜젓. 생각난다. 삼겹살 주로 어디에 찍어 드십니까? 소금장. 소금장에 찍어 먹죠? 뭐 고춧가루에 찍어 먹으면 안 됩니다. 삶은 계란은요? 삶은 계란은? 그냥 드세요? 찍었더니 이게 소금이 아니고 미원이었어, 미원. 그럼 어떤 맛이 나요? 굉장히 달콤하겠죠?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도 이 욥은 주님 오시기 전에 거의 뭐 한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에도 계란을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었던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사용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그 13절의 세상과 14절의 세상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그럴 때는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이 그냥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도 그냥 소금은 그냥 맛을 내기 위해서 저 주방에 있는 그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빠져버리면 소금 없는 삼겹살, 소금 없이 먹어야 되는 계란, 소금 없이 먹어야 되는 미역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요?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있어야지 살맛 나는 세상이 돼요? 맞았어요. 우리가 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랬기 때문에,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진정한 맛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없다면 세상은 어떠한 맛도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지금 여기서 세상을 말하고 싶진 않은데 나중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이 살만하고 재미있고 맛있고 행복해. 이 세상의 어떤 이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맛없는 세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행할 거예요. 그러겠죠? 이 세상이 살맛 나고 이 세상이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행하겠죠. 두 번째로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들어있는 의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짜게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만일이라고 한다면.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감초가 짠맛이에요? 쓴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알아요? 감초. 알아요? 그럼 왜 약방의 감초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한약 재료들이 무슨 맛이에요? 쓴맛. 그것을 약간 먹기 좋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감초가 필요하다. 약방의 감초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소금을 넣었는데 설탕 맛이 나. 이런 소금 봤어요? 소금을 넣었는데 여보 국이 좀 싱거워.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소금 많이 충분히 넣었는데 아니 싱거워. 소금 한 숟갈 푹 또 넣었어요. 여전히 싱거워요. 한 숟갈 더 넣었어요. 여전히 싱거워. 그런 소금도 있나요? 그게 맛이 없는, 짠맛이 없는 소금은 사실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랬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예요. 속된 말은 말장난이라고 하는 건데, 말장난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언어 유희, 약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일타, 이 소금의 맛을 잃다라고 하는 이 잃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게 되다 또는 미련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맛없는 소금은 없다는 말이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소금과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저는 요셉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제 갔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도 갔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꿈을 풀어가지고 이제 왕 앞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고 그는 거기에서 감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요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도사고 수도원을 운영했던 이런 사람인데, 유명한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한 번은 마세오라고 하는 형제가 프란체스코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럴까? 당신은 왜 그럴까? 그는 마치 놀리는 것처럼 그 말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요? 하면서 마침내 외쳤어요. 나는 당신의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식도 없고 귀족의 혈통이 아닌데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며 당신 보기를 바라며 당신에게서 듣기를 바라고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프란체스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이 충만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명상에 잠긴 후 무릎을 꿇고 놀라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세오 형제에게 말했는데, 그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소? 그 이유는 가장 높이 계신 분의 시선이 그런 일을 하시고자 뜻하셨기 때문이요. 그분은 모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분의 가장 거룩한 눈은 죄인 중에서도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작은 사람, 이보다 더 자격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인 사람을 찾을 수 없으셨던 것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셨다오. 그분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그는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과 위엄, 강함, 미모, 그리고 학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천한 나를 택하셨던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 곧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소금으로.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명제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빛처럼 되어라? 이렇게 했나요? 우리는 빛처럼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빛 그 자체이니까. 왜 그런가요?
나는 빛이야, 나를 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그 자체로 비추게 되죠. 그죠? 빛은 그 자체로 비추게 돼요. 여기 우리가 빛을 보고 있잖아요. 그 자체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보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저절로 드러나고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저절로 이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니까. 세상은 어둠 그 자체이죠. 아까 소금에서 있는 말씀처럼 만일에 세상은 어둠 자체예요. 나중에 세상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도들이 없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얼마나 암담하고 우울하고 불쾌하고 정말 어두운 소식들만 우리한테 들려오잖아요. 모든 내용들이 뭐 어디에서 뭐 전쟁이 났고 사람이 몇천 명이 죽었고 뭐 어떤 뭐 그냥 기가 막힌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무슨 대형 사고가 터지고 누가 뭐 범죄를 저질러서 뭐 끌려가고 정치를 해가 뇌물을 먹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어둡고 우울하고 불쾌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이에요. 우리가 그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 바로 우리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세상은 앞에 소금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은요. 보통 지금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이 우주적인 세상, 이것은 헬라적인 관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이런 내용의 세상인데 뭐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에는 약간 요한복음의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요. 거의 한 3분의 2가 요한복음과 요한 2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세상.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대조되는 그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만물이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 지었다고요?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다 지었는데 현재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나와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있어요. 자, 짓기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지었지만 현재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군지 이제 정체가 드러났죠? 마귀였어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근데 아담은 이걸 누구에게 빼앗겼죠?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현재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좀 더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신,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6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마귀, 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고 우리도 빛을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현재 이 권세를 잡은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됐죠.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흑암과 같은 세상을 그 권세로 장악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임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는 흑암, 어둠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주관하는 자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침을 받은 빛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7장 25절에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세요? 그리스도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직원 동료들이 그들이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정말 나를 떠받들면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화목하고 친근해야 되는 그럴 만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의 친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 세상은 구주가 필요한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그 구주를 증거하고 있고. 자, 빛은 그 비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여기서 빛은 빛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빛은 그 자체로 빛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을 비추죠. 여기 그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표현들은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은 스스로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비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말 아래 두었을 때.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 어떤 용량을 재는 그릇이에요. 그릇. 대박, 알죠? 대박. 이런 걸 말해요. 그 그릇으로 이 빛을 덮어버리면 어때요? 빛은 더 이상 비치지 못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빛을 드러낼 때 그렇게 하려고 빛을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등경 위에 두고 모든 사람이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놓고 등경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보이신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이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도 해당됐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요한은 주님이 보낸 등불이었어요. 물론 비록 한정돼 있었고 그 빛은 많이 약했지만 참 빛이 올 때까지는 약했지만 어쨌거나 그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빛에 즐거이 있었어요. 그 빛을 볼 때 행복했어요. 그 빛을 볼 때 정말 뭔가 비전이 있었고 희망이 보였어요. 그랬죠? 하지만 잠시였어요. 우리는 어떤 빛으로 나아갔어요? 그 뒤에 오는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주님이죠. 그리고 주님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이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아까 본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저절로 이렇게 비치는 빛 그 자체입니다. 착한 행실, 여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 뭘까요? 착한 행실. 종종 우리 자녀들을 보고 착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자녀들 보면 다 착하죠, 대부분. 착하다. 인사 잘하고, 말 잘 듣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직장에서도 상관들이 이렇게 그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한 번씩 커피 대접도 해주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착하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정말 여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새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 이것을 소금이라 그랬고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그 자기 나라의 규범을 이야기했고 그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그 규범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나라의 규범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저는 아까 여러분 스스로 짠 맛을 내려고 애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냥 소금 그 자체이니까.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빛 그 자체이니까. 근데 여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럼 착한 행실은 뭘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음 주 말씀의 본문이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제시하는 걸 보게 돼요. 조건을 달고 있어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6장 1절을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해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외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규범에 어울리는 행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서 한국법을 지키면,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법을 잘 지키면 미국 사람들 우리를 칭찬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왕이 따로 있어요. 세상 규범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그 세상이 우리 칭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 규범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우리의 왕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가 잘 따라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랬어요. 여기 선한 일이 뭐예요? 조건이 있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드러났고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행복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너무 다르잖아요. 앞으로 21절 48절까지 쭉 보게 될 건데 여기 제시된 척도 여기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시한 척도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삶이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이 세상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요 빛입니다.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제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 자존감 또는 자긍심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